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시작하는 주일날 스크린에 있는 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아이가 바닷가에 지는 해를 보고 있죠. 야, 해가 바다에 빠진다. 해가 물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이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해가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니? 봐봐, 분명히 봐봐, 지금 해가 바다로 빠져들어가잖아.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난 아버지를 믿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보이고 나타나고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대상이 상관없이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이 필요한 일들이 사라지고 사용이 내 속에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옮겨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항상 나의 문제와 아픔을 치닫거리하는 그런 치닫거리용으로 예수님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하여 경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들은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난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픔과 문제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의 시선을 움직이는 이 작은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존재 앞에 정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결단과 선택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이 특징적인 모습을 이 왕의 신하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볼 때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내가 처음 사전 지식이 없이 읽는다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아들이 추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이 전부 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너무 거칠고 비상식적인 대답과 반응이 나옵니다. 이 거칠고 비상식적인 대답과 반응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이 왕의 신하 그 사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절절합니다. 자기의 전부인 아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께 나와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잃을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타부타 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받아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의사를 만나 상담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세요. 잘 될 겁니다. 낫습니다. 수술하면 됩니다. 낫습니다. 하고는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탑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기술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술할 거고,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면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 거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회복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 설명도 없이 이 중한 병 앞에 그냥 수술하면 돼요.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시며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고, 언제쯤 열이 떨어질 거고, 언제쯤 아이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쪽에 좀 퍼센테이지를 올려주시는 말씀과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매몰차게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그냥 가라, 아이가 살아있다라고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나라면 발이 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다시피 하루를 꼬박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관점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설명 없이 좀 믿을 만한 근거나 좀 확률과 퍼센테이지를 높여주시는 이런 설명과 배려 없이 아무 일도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라고, 살아있다라고만 말만 툭 던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부터 무감각하신 분이고 거친 분이십니까?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 이런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그렇잖아도 벼랑 끝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보고 납득을 시키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라고 아무 말씀 없이 살아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선택하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 사람에게 너 나를 선택할는지 아니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너의 방법을 선택해서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결단하고 결정해라고 툭 던지시고 있습니다. 일의 설명도 없이 그냥 아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증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만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믿고 돌아갈 건지, 아니면 아무 이해도 납득도 증거도 되는 게 없는데 나는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벼랑 끝으로, 선택의 끝으로 그를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 나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너 나 자신을 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너 전부를 나에게 던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 거칠지 않습니까? 참 불친절한 요구 아닙니까? 조금만 이해하고 납득할수록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겠다는 것 아닌데 아무 설명 없이 주님은 그냥 날 것으로 자신을 그 앞에 툭 던져놓습니다. 믿음은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좀 더 반 정도 넘어가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말에, 내 삶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있으면 전부가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있어도 그가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 자신을 선택할 것에 대한 요청이고 결단,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시며 그를 거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의 모든 관심, 목적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버지를 보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그 아들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온 이 아버지의 영혼과 생명과 그 온 집안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이자가 갖게 하게 하시기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살리는 진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며 도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률이 많고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무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격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저는 밤마다 10시쯤 넘어가면 매일 먹는 일상적인 약이 있습니다. 분홍색 짜리, 하나는 동그란 것, 하나는 육각형의 분홍색 약을 매일 먹습니다. 저는 그걸 먹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벌컥벌컥 시간만 되면 그냥 먹습니다. 그것도 매일 먹습니다. 그 약이 어떤 성분이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일을 내 몸에 일으키는지 저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약을 먹습니다. 왜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정확한 제소가 틀림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의 자격과 힘과 능력과 기능들을 다 살펴보고 이해해서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 왕의 아버지에게, 왕의 신하인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타부터 아무 설명 없이 너의 전부를 나에게 걸 수 있겠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아무 증거 없어도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100% 나에게 전부를 걸 수 있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우리의 삶에 힘겨워지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내 삶이 죽음이란
절망적인 순간, 절대적인 무리가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도 믿음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다 정제되어지고 사라지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자인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의 전부를 지금 걸어야 될 상속에 있는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얼마만큼의 분량을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없으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인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분만 있으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은 내 삶의 생명이고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도 그치지만 이 요구 앞에 반응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도 참으로 그치기 짝이 없습니다. 50절 후반부에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왕의 신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잘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말하면 그 말이 곧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은 권세가 있어서 실제 사건, 실제 현장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도 권세가 있어서 그의 말씀이면 아이가 살아난다는 결과가 실제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로 이해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조분조분 다 이제 납득이 된 게 아니고, 그 사실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권세가 있는 자이고 실제가 되고 그의 말이 실제라는 것을, 그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몸은 여기에 있어도 저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34km 떨어진 이곳에서 살았다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은 이 시간을, 지역을 초월해서 그 아이 가운데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없는 믿음 생활, 말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건 온전하고 바른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그가 이해할 게 확률이 커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른 채 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아니 자기 자신의 전부를 이 예수의 말씀, 예수님 자신에게 던지고 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는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나에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좌절되고 실패처럼 느껴지는 눈물이 되는 이것이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방법이 다르고 나의 이해가 다르고 나와는 이게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것, 그 말씀을 선택하며 따라 살겠다라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피가 언제나 내 하중에 한 방울이라도 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하게 기록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우리 속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누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될 거다. 우리 영원히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거다. 그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의 영광들, 이 영생의 소망들을 우리는 무엇을 해서 가지고 실제로 믿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거스르며 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막상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뻔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현실과 반대되지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 그 현실이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의 신학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이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한 요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소를 처리해야만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1절 52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돌아갑니다. 믿음의 걸음을 행하고 있는 그가 길 위에서 일어나고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51절 5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지금 이 아버지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정상입니까? 이 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나 죽었나? 아마 우리가 이것을 영상으로 꾸며본다면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일까? 진짜 예수의 그 말씀에 내 삶을 다 걸고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 과연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집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종들이 보입니다. 그의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저것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마중 온 거야? 아들이 죽었나? 그런데 들려지는 말이 아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그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이야, 정말이네. 아들이 살았네. 표적과 기적과 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면 여기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이야, 이 살았다. 이것이면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는 눈을 번뜩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 종에게 묻습니다. 언제? 몇 시부터 열이 내리고 아들이 회복되었느냐 묻습니다. 왜 이것을 묻습니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전부를 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살아난 이것과 어떤 영광성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을 꼭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 사건 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실제냐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죠. 그래서 언제부터냐? 그 시간을 딱 보니까 주님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며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살았다라는 것을 선택하고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쿵당쿵당 거립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아날지에 대해서 1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선택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이 어떠할는지, 과정이 어떠할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낫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건가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누굴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건가요? 하나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믿음의 길을 내딛지 않겠다는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언제, 누굴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룰 것인지,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서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주님께 묻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묻고 나서는 내가 납득할 만한 이해, 내가 납득할 만한 확신, 내가 납득할 만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확신을 심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발짝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수입은 너무나 일정하고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헌금을 믿음으로 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신단 말인가? 말씀은 그랬지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 어떤 대박을 일으켜 주실 것인지 좀 확신을 주시고 힌트를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쓸 줄 믿는데 하나님 지금 현실은 너무나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납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도권, 방법의 주도권, 과정의 주도권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납득되기 전까지 말씀 듣고 믿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결과까지 의심하며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현실이 될 줄을 믿었습니다. 과정을 하나도 몰랐지만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걸음을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린 지금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저 시간과 방법과 과정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 나에게 먼저 점검받아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도 설명 없이 자신에게 전부를 걸 것을, 그의 말씀이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니야, 아버지가 해가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라고 했어. 지구가 도는 것이 무엇인지 공전과 자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해는 1도 하지 못하지만 그는 100%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누굴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멈춰야 합니다.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질문을 했으면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한 걸음 물었으면 또 한 걸음 내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시고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과만을 계속 강조하며 결과를 목적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며 이 광야에서 하나님 손잡고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에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줄 거다. 너희들 조금 더 가면 목마르게 될 터인데 그때는 내가 반석에 물을 이렇게 숨겨놓았고 너희들이 나중에 한 달쯤 지나면 고기 먹고 싶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그때 내가 메추라기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여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가 있고 광야에 물이 숨겨져 있고 광야에 메추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것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 하나 몰라도 그 광야의 길에, 인생의 광야 거치고 힘겨운 길에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너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한쪽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공존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길을 내려갈 때에 그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조금의 불안과 두려움도 전혀 가지지 않는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엔 믿음이란 모험을 감행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역사하실 거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당당하게 모험의 길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험의 힘찬 여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손 붙들고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 걸음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입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수의 한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은 십자수를 놓는 뒷면의 사진입니다. 어지럽죠? 무질서하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저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모험의 길입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라고 하시지? 가긴 가는데 뭔가 조입되지 않고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모험의 길을 주의 손잡고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제 앞면을 딱 돌리면 완성되어진 그림이 나옵니다. 이 완성되어진 그림은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있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게 십자수 완성되어진 앞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믿음의 모험의 길을 걸을 때에 두려움과 긴장, 소망과 기대가 분복이 되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손 붙들고 모험하며 걷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림이 익숙하지 않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영광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은사와 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열정들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이 멋진 여행에 투자하며 주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